네. 지금 설정이 됐어요. 예, 녹화 예. 설정이요. 감사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임태영님. 안녕하세요, 예, 예. 목사님. 지금 뭡니까? 신숙구 교수님 수업은 지금 몇 번째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 번 하셨는데요. 두 번요. 네. 거기 지난번에 그쪽에 이 실러버스 대충 보니까 이거 그릭은 별로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많이 하던 것 같은데. 예. 마지막 수업 전에 한 3번 정도 헬라어 수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그러면 헬라어 교재를 갖고 안 하고 뭐 다른 걸 갖고 하는가요? 지금 2번은 본문 비평 공부를 네.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할 거는 아마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할 것 같은데요. 예, 예. 자, 우리 시간이 됐으니까 한번 시작하도록 합시다. 뭐 늦게 오시는 분은 또 늦게 들어오시고. 자, 우리 기도하면서 시작할까요?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도 가을 학기에 다시 또 우리 헬라어 튜터링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업하면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르치는 사람이나 또 배움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힘으로 모든 이게 헬라어에 관한 것들을 다 속속들이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참여하셨는데 우리 민문기 전도사님은 어떻게 이쪽에 이쪽 참여하고 제가 계시는데 또 이쪽에 제가 또 조금 웨이팅으로 또 돼 있다가 있네요. 제가 이동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요. 예, 이동할 알겠습니다. 때는 핸드폰 봐야 되니까 예,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모바일로 신청하면 우리 교수님이 중간에 안 보시고 신청 안 받아 주실까봐 미리 해놓는 겁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중간에 받으실 거면 예, 지금 예. 이거 꺼도 되고요. 모바일은 끌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있다가 나갈 때 모바일로 다시 접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게 잊어버리고 이 뭡니까 엔터를 안 눌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시죠. 그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지난 나중에 학기에 접속. 여러분들 배웠는데 아무튼 네. 새로 뵌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러네요. 네. 자, 우리 튜터링을 이게 어떻게 할까 사실은 조금 이게 고심을 했습니다. 우리 신숙구 교수님 이 실러버스하고는 그렇게 따라가 갖고는 제가 이게 튜터링 하는데 이게 그릭 말고 다른 쪽을 이게 너무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는 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떻든 교수님하고 이야기해 갖고 헬라어만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근데 제가 걱정이 우리 수업하고는 조금 동떨어지게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수업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 헬라어 자체에 대한 이해 또 실력을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니까 뭐 큰 목적으로는 다 이게 같은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한번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는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신숙구 교수님께서 헬라어 문법 할 적에는 월러스 이게 뭡니까 문법 책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월러스 책의 주요 부분만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월러스 책의 문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학기 때 배웠던 마운스 책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건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대략 한번 훑어보시면서 나가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릭에 대한 본격적인 독해 작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그릭을 한 학기 이미 기초를 다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이게 그릭 성경을 보면서 그걸 이게 읽고 해석해 들어가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계속해서 쌓이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한글로 된 성경을 보지 않고 오로지 이 그릭으로 된 성경만 보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 중에 뭘 할까 하고 이래 하다가 우리가 전에 제가 MDB 때에 첫 학기 때에 문법 첫 학기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각자 이 여름 방학 때 집중 공부를 해갖고 이게 자격 시험을 통과하면 헬라어 수업을 듣는데 그래서 첫 학기는 뭘 했느냐면 바로 골로새서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서 기초를 따지고 그 다음 학기에는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를 본 거는 그게 짧기 때문에 한 학기에 대체로 할 수 있는 분량이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교수님들이 주로 바울을 공부하시는 분들만 계셨기 때문에 그런 책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든 그런 영향으로 저도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갖고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전체 6장인데 이것을 우리가 9번 또 나중에 필요하면 한 번 더 보강을 하든지 해서 10번까지 한다 해서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독해를 할 수 있을지는 조금 글쎄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독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독해할 적에는 이 바울 서신에 보면은 단어들이 조금 이게 뭡니까 우리 신약 성경을 이게 헬라어로 놓고 보면은 가장 평이하게 쓰여져 있는 게 요한복음이나 요한 이게 1서, 2서, 3서 이런 것들로 이래 보시면 됩니다. 제일 어렵게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히브리서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 갈라디아서 이 바울의 서신들은 중간보다도 조금 더 이게 중간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신약 성서 중에는. 근데 어떻든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비교해서는 단어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문장을 구사하는데 보면은 문장이 끝이 안 나옵니다.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데 길게 이어지는 거는 이게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하면은 주어가 있고 어떤 본동사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전부 분사의 형태로 이게 쭉 그 말을 연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분사의 사용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미리 좀 염두에 두시고 분사에 대한 생각들을 이런 기회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잘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교재를 갖고 한번 시작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은 우리 월러스 책에 있는 문법 책 중에서 이 속격
속격이 뭐냐 하는 것을 뭐 쭉 한번 설명을 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뭐 계속해서 본들 이게 시간만 그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시고 아 개념이 이런 거구나 하는 정도로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수시로 다시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 보시고 그다음 갈라디아서 1장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어디로 갔나? 이게 저 쉐어를 해야 되는데. 화면에 이게 보이시죠 이게? 네, 잘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보시면 제가 이게 어제 뭡니까 그 저녁에 우리 김원전 도사님께 이걸 이게 좀 이게 우리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이 화면을 보시든지 그러면 미리 보내드린 이걸 갖고 보시든지 뭐 어느 쪽을 하여튼 보시죠. 자, 속격에는 우리가 뭐 전에 배울 적에는 그냥 뭐 소유격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뭐 써이 하는 이런 걸로 그렇게 예, 가장 평이하게는 그렇게 보는데, 이 속격이 헬라어에서는 굉장히 그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속격에 대한 이해가 헬라어 문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한 14가지 의미를 갖는다. 그 서술적인 용법으로 쓰인다. 소유, 관계, 부분적, 속성, 병치, 목표, 근원, 비교, 목적어, 주어, 시간, 절대 속격, 그다음 특정 동사 뒤에 또 쓰이는 속격,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쓰입니다. 하나씩 대략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서술적 속격이라 하는 것은 뭐 이게 그 어떤 속격이 나오면서 이 속격이 뭐 써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하기보다는 그것을 이 속격에서 갖고 있는 성격을 이게 나타내 주는 거 뭐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있는 것 요 보시면은 뭐 메 포이에테 톤 오이콘 투 파트로스 무 오이콘 엠포리우는 이게 장사하는 장사 뭐 장사 뭐 이런 겁니다. 상업. 매 포이에테는 뭐 하지 마라 이 말이죠. 하지 마라. 뭐를 이게 대격 목적이죠. 톤 오이코는 집이죠. 톤 투는 투 파트로스 무 나의 아버지의 집을 하지 마라. 뭐 또 만들지 마라. 어떻게 하느냐면 오이콘 집 어떤 집이냐면 엠포리우 상업의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상업의 집이라니까 이때 이 속격이 쓰이지만은 이거는 오이콘 엠포리우 하면은 상업의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 뭐 이런 말로 이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서술적인 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 고린도 후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엔 헤메라스 소테리아스 하면 헤메라는 이게 난리죠. 소테리아는 구원입니다. 구원이 이게 속격이 되면 소테리아스 되는데 그 구원의 날 뭐 이런 것도 구원하는 날이라는 이런 서술적인 용법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소유의 속격은 뭐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나의 주님, 이게 호크리오스 무하면 나의 주님 하는 뭐 이런 소유의 속격이다. 관계의 속격이라는 것은 이게 속격이 나오는데 이게 예컨대 누구의 아들이다 할 적에는 누구의 아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예컨대 베드로 시몬이죠. 이게 시몬은 시몬 요한누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됩니다.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레게이토 시몬이 하니까 이게 역격이라나 그 간접 목적이죠. 그죠? 예,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뭐라고 합니까? 시몬 요한누 아가파스 플레온 투톤. 투톤은 뭡니까? 이것이죠. 이것 플레온은 뭐 비교해서 뭐 보다 많은 뭐 이런 뜻입니다. 아가파스는 사랑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네가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여기서 시몬 요한누 하면 요는 이게 아들 아버지 이 관계를 이렇게 속격으로 표시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부분적 속격이라는 것도 우리 속격의 성격에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보시면은 스타테이스 데 사카이오스 에펜 프로스톤 쿠리온 이두타 에미시아무 톤 휘파르콘톤 쿠리에토이스 푸토코이스 디토미 하는 스타테이스는 이게 히스테미 서다 이런 말이에요. 섰다 서서 이 분사니까 서서 자카이오스는 이게 삭개오가 서서 에이펜 말했다. 어디로 프로스톤 쿠리온 주님을 향해서 말했다. 말은 여기서부터는 말하는 거죠. 이두 보십시오. 에미시아 절반 나의 절반 무엇입니까? 톤 휘파르콘 나의 소유의 절반을 주님 내가 푸토코이스 가난한 사람에게 디도미 내가 주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때 무톤 휘파르콘톤 하면 나의 소유의 하는 이런 소유의 에미시아니까 나의 소유의 절반 하니까 이때는 뭐 이게 부분이다라는 것은 굳이 뭐 부분이라는 말 안 해도 이게 속격의 그 성격에서 보면 그렇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겠죠. 또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요 또 이게 다 길겠다 할 것 없이 요 부분 투스 푸토코스는 아까 앞쪽에서도 이게 사기오에서도 나왔죠. 이게 푸토코이스 가난한 사람들 투스 푸토코스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톤 하기온 하기온은 뭡니까? 이게 성스러운 이런 것들. 톤 하기온은 성스러운 것의 가난한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자들, 가난한 성스러운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든 여기서도 이게 그 부분을 나타낸다. 그게 가난한 성스러운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요쪽에 이 속성이 또 속성을 나타낸다. 그게 타고난 성질 뭐 이런 걸 나타낸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에이펜데 호크리오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합니까? 아쿠사테 티호 크리테스 테스 아디키아스 레게이 아쿠사테 너희들이 듣는다. 이거 좀 명령법이죠. 너희들이 들으라. 티는 뭐 무엇이든지 이런 말이죠. 크티테스는 이게 심판관 말이죠. 심판관 테스 아디키아스는 디카이오 하면은 이게 의로운 뭐 이런 말이 되는데
아가 앞에 붙으면은 알파가 앞에 붙으면 이 부정말이 됩니다. 부정하는 게 됩니다. 이렇게 불의한 이런 거. 불의의 재판관 이런 거. 불의의 재판관이니까 예, 불의한 재판관이 그 레게이 말하는 것을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무엇을 들으라 뭐 그런 말. 어쨌든 여기서 뭡니까 이 속격이 크티테스 재판관의 속성을 나타내주는 이런 속격으로 쓰인다. 병치 속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세러티브 아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같이 옆에 같이 병행해서 놓는다 이 말이죠. 이때는 속격이 이 속격은 이것입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이게 에케이노스 때 엘레겐 그가 에케이노스 저것이죠. 저것이 이게 인칭대 명사로도 쓰이죠. 그죠? 그 사람이 엘레겐 말했다. 페리 무엇에 대해서 투 나우는 이게 성전이죠. 나우인데 어떤 성전이냐면 투 소마토스 아우투 그의 몸의 성전에 대해서 말했다 하는 말. 이때 이게 그의 몸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해석할 적에는 성전 즉 그의 몸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병치 속격은 이게 가끔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뜻이 되죠. 이게 그냥 소유의 속격으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고 본래의 뜻하고 달라지는 그런 뜻이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이게 또 유명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히나텐 에판겔리안 투 푸뉴마토스 라보멘 디아테스 피스테오스 피나는 희나는 하기 위해서죠. 텐 에판겔리아는 약속이죠. 약속. 근데 이 소유격이는 투 푸뉴마토스. 푸뉴마는 영입니다. 영. 푸뉴마토스, 푸뉴마 하기오나면 성령이라는 말이 되는데 어떻든 이게 푸뉴마토스를 영의 약속, 소유격으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영의 약속, 대격이니까 영의 약속을 라보면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받았다. 디아테스 피스테오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약속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의 약속이라 하는 것을 이때는 이게 에판겔리안하고 푸니마토스가 이 병치다. 그러니까 이것이다. 에판겔리안이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영이다.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약속은 이때 이 에판겔리안은 저겁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것을 말하는데 이 약속은 바로 성령을 말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거에 병치의 속격. 그 다음에서 방향, 또 이게 목적, 무엇을 향해서라는 이런 말도 떴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쭉 보면은 카이 하긴 이게 아나스타신은 이게 부활입니다. 아나스타신 조에 하면 이게 생명이죠. 이게 속기기면 아나스타신 조에서 하면 생명의 부활. 그게 살아나는 부활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또 여기서는 아나스타신 크리스테오스는 크리스티스 심판이죠. 심판의 부활. 부활할 적에 마지막 날에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한 정죄를 받기 위한 부활을 한다는 그런 어떤 여기서 속격이 조에서 크리스테오스로 쓰이지만 이 속격이 무엇을 위한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 근원 또는 기원을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에스테 에피스톨레 크리스투 에스테 이거 너 유아 이런 말이죠. 에스테라는 게 그죠? 에스테 유아 그 에피스톨레가 뭡니까? 편지죠. 편지. 에피스톨레 그리스도의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게 이게 글쎄 이게 뭐 우리 보면은 이걸 근원으로 저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래도 뜻은 통하는데 굳이 좀 더 볼 것 같으면 너희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편지다 뭐 이런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편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속격에 또 보면은 이 비교를 하는 이런 그 개념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욱시해 피스케 플레이온 에스틴 테스 트로페스 피스케 생명 예 여튼 피스케 하면 우리 뭡니까 우리말로 굳이 할라 할 것도 혼이라 이래야 된다. 혼 어쨌든 이것을 목숨이라고도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숨이 플레이어는 아까 앞에서도 안 봤죠. 무엇보다 더 중한, 귀한 뭐 이런 뜻을 봅니다. 무엇보다 더 귀하다, 귀한 것이다. 뭐냐면 프로페스는 이게 목숨은 이게 빵보다도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지 그때 이건 더 중요한 것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때 속격이 여기서는 이게 그때 그런 때는 이 비교를 하는 이런 개념으로도 이렇게 쓰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목적어적 속격은 속격 중에 우리 여러분들 많이 접한 것이 여태까지 이게 뭡니까 소유격적인 속격 그 다음에 속격 중에 목적격적 속격하고 주격적 속격이라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목적격적 속격이라는 것은 여기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것처럼 had to pneumatos blasphemia uk 앞에 테세타이 이렇게 to pneumatos 성령의 영의 훼손 블라스페미는 모독 신성 모독 이런 거죠. 영을 모독하는 것은 앞에 테세타이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이 말을 사실 거꾸로 했대요. 브라스페미아 투 푸니마토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때 이것은 이렇게 뭡니까 목적격적 속격이라서 블라스페미아 오버 푸뉴마니까 이때 푸뉴마가 영이 뭡니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게 이 속격이 목적어적으로 쓰인다. 블라스페미아의 목적어로 쓰인다. 그래서 이걸 목적어적 속격이라 한다. 반대로 주격적 속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후토스 에스타이 해 파루시아 투 히우 투 안트로포고 하면 이것이 무엇이다 해 파루시아 투 휴 아들이 오시는 것이다. 투 안트로포 사람의 아들이 파루시아 투 휴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죠. 또는 이렇게 이처럼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것도 이래 된다라는 이때 이 파루시아 투 휴 하는 이 부분이 아들이 오시는 것. 그러니까 이게 속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주어적으로 쓰인다. 이때는 이게 주격적 속격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시간 장소의 속격이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속격으로 쓰이는데 속격이 시간을
또는 어떤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이런 개념으로 쓰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에 그 니고데모가 주님께 찾아가는 그 이야기죠. 후토스 엘덴 프로스 아우톤 뉴토스. 이 사람이 갔다 왔다. 그에게 왔다. 언제? 뉴토스 밤에. 토스 뉴토스가 밤이라는 속격이지만은 이때는 밤의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밤에라는 이런 말로 이제 해석을 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6장에도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 속격 또는 독립 속격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속격, 독립 속격이라 하는 것은 이게 속격이 나오는데 이게 앞 뒤 문장 특히 이 속격 나오고 난 뒤에 뒷문장하고 이 속격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 속격이 들렁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개념을 모르면은 이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요런 것들을 독립 속격, 따로 혼자서 작용하는 이런 속격이다.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다 번역은 뭐 하는 동안에 뭐 한 후에 뭐 하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주면 됩니다. 보통 이야기할 적에 처음에 나오는 이런 처음에 위치하는데 어떻든 신약 성경에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시간의 독립 속격입니다. 시간절로 번역하는데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뭐 하는 동안에 또는 과거형인 경우는 뭐 한 후에 뭐 이렇게 번역해 주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타우트 아우트 랄룬 토스 아우토이스 이두 아르콘 에이스 엘톤 프로스큐네이 아우토 타우타 이사라 이것이 여기서 보면 타우타 이것이 아우트 그의 랄룬토스 랄룬토스 랄레이의 이 분사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게 아우토이스, 이 아우토이스는 뭡니까? 그 사람에게 하는 이 말이죠. 그러면 그가 이게 그의 말의 그 사람 이것을 참 이게 헷갈리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독립 속격이라 합니다. 독립 절대 속격, 독립적 속격. 그가 이것들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현재형이니까 말하고 있을 때에 누 봐라 아르콘 이 어떤 지도자 관리가 에이스가 아니고 헤이스구나. 한 관리가 엘톤 한 관리가 와서 프로스큐네이 아우토 그에게 무릎을 꿇었다 하는 이 말이 듭니다. 자, 그렇게 이때는 이런 거에 독립 속격이다. 이거는 좀 더 설명을 한 것이 있으니까 지난번 지난 학기 때 이게 설명할 때 한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특정 동사 전치사 뒤에 속격이 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크라테사스, 헤스케이로스, 크라테사스는 뭐 잡았다 이 말이죠. 손이죠. 케이로스, 투파이돈, 파이두 아이의 손을 잡고서 레게이 아우테 그 아이에게 그 사람이 말했다. 그 사람이 주님이 말씀했다. 뭐라냐면 달리다 쿰 하면 일어나거라. 달리다 쿰은 이게 아람은. 여기서 보면은 손을 잡다. 이게 손의 잡음 이래 하면 좀 이상하죠, 그죠?